자, 오늘 요나서 1장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얼굴. 그래요. 그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 2번 나오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가 좋지 않은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 있죠. 쌩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축복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배할 때 구약은 제사죠. 신약은 예배라고 그러고 예배할 때 마지막 순서가 바로 축도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도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라 신약의 축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 자기의 마음에 담은, 물론 바울의 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그냥 너희들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평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실제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했던 구절은 민수기서 6장인데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들어오시는 쪽에 왼쪽에 별 안팎에 푸른 초장 있고 성경 구절 쓰여 있어요.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 전후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그대로 네 형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아론은 이 말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복준다 라고 전달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네, 돈에게서 나와요. 돈이면 다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와 복이 나오고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저주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얼굴 돌리시면 저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축복이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쌩까 요나예요. 그런 얘기 있죠. 요 나가 문제라고. 요 나가 문제야. 성경의 요나서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소리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고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쌩까면 내가 무서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쌩까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서 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라 가라 그러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죄가 관영해서 하늘 끝까지 찼어요. 자,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주전자로 계속 부으면 끊임없이 들어갈까요? 가득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넘칠까요? 그렇죠. 흘러버리죠. 죄가 가득 차서 흘러서 용량이 안 돼서 타임 오버야. 게임 오버야.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래도 그 인간들을 손용산 목사 같으면 너희 죄값 치러 멸망받아 죽어.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거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죽지 말고 살아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요. 자, 제 생각에 상상에 하나님이 보낼 때 제일 쓸만한 녀석을 보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개중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즉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아시리아 쪽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한일 감정처럼 미워하는데 개중 다른 사람은 미워해서 안 갈런지 모르지만 요나는 그래도 내 말을 지금까지는 잘 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요놈을 보내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도 민족적 감정에서 역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뭐 정치적으로나 한일 감정이나 이런 면들을 보이게 되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가 당했던 것에 대한 철천지 원수에 대한 안갚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반대편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요나의 죄를 지적하며 사명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뭘 했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현대판 니느웨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해서 은혜와 평강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약간 좀 목사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얼굴을 돌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의 존전에 산다 말해요. 이태리 사람들 말을 신학적으로 많이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도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코람데오, 그래서 코람데오,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 상호에 코람데오라는 상표도 많아요. 코람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에 뭐뭐 앞에 데오, 헬라어에서 데오스인데 라틴어에도 그대로 데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는 코람데오 신앙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죄 짓고 타락하고 유흥과 방탕과 유혹에 못 견뎌서 넘어가느냐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이 뭐예요? 돈이 움직이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자가 움직이고 상황이 흘러가니까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속에 의를 지키려고 해도 상황에 의해서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돈 찾으라고요.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부탁해요. 주님 제발 내 면전에 영원히 머무시옵소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 하나님 절대 내 앞에서 쌩까지 마세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쓰려니까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항상 주님과 대면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없다. 그렇죠? 뭔 얘기인지 더 이상 길게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24시간 365일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요나가 도망간 데가 저 왼쪽 아래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 수도가 텔아비브였어요. 그 트럼프 때 그랬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옛날부터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좀 정치적으로 시끄럽긴 했는데 예루살렘의 아랍 사람들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텔아비브를 수도로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가게 되면 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도착해요. 근데 그게 항구를 끼고 있어요. 조금만 공항에서 옆으로 나가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빠 항구예요. 그냥 텔아비브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 요빠 항구는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즉 게이 페스티벌이 가장 화려하게 열리는 데가 지구상에 여기예요. 상당히 조금 마음이 무거운 지역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오른쪽 끝에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스,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 쪽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러면 요바에서 터키 아래 구브롤에서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해서 시칠리, 이태리, 요즘에 지금 에트나 화산 폭발로 계속 뉴스 본 게 시칠리 섬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화산이에요. 여기로 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한 3,8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니누에까지는 한 1,200, 1,300km 정도 거리 가라 그랬는데 3,700-800km를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건 2배 이상 훨씬 넘는 그런 거리로 36개 주랭랑을 놨어요. 근데 바다 중간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아시다시피 큰 배 물고기 준비하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성서지리 강의할 때 그러면 저 풍랑 속에서 바다에 떠쳐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해서 큰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막 하고 해변에다가 토해놨거든요. 와보니까 니누의 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배 중간에서 아마도 점선으로 가다가 실선으로 끊어지는 거 보니까 중간에서 저렇게 빠졌다는 것을 이 그림에 도안한 사람이 상상을 그렇게 했겠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의 상상인데 그것은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갔고 엉덩이 뒤에 로켓 엔진이 장착돼가지고 육지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가, 즉 한강에 서울이 있듯이 티그리스 강에 니누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변 모래 토톱에 왁 하고 뱉었으니까 지중해에서 뜬 바다 큰 물고기가 민물에는 가지도 않는데 민물 티그리스 강에 도착해서 그때까지는 제트 엔진 달고 날아갔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유영해서 토해냈어요. 요나가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쓸데없는 궁금함이 하나, 그 물고기는 민물고기가 아니고 짠물고기인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줬을까 궁금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 대표적인 것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죠. 요나가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피하는 원조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고 숨었어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숨으면 숨어져요? 안 숨어지죠. 그런데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죄질 때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빤히 보면 죄에 못 짓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얼굴 피해서 저렇게 살아도 얼마나 살았느냐? 900년 넘게 살았어요. 해볼만 하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뜰만 해요.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가죽옷 지어 입히고 내보내서 아담이 93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00년까지 더 살아요.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 바로 이거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를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즉결 심판 받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없어요. 그때 그 죄로 우린 죽었어야 돼. 근데 즉결 심판 안에서 산 거니까 그저 아담 하와 욕할 거 없고 요나 욕할 것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낯 피해도 살았잖아요. 나도 아니에요? 살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패역질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악한 일에도 징벌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도 in his time 시간표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사탄도 그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시간 파도 타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은 수평으로 볼 때 안 보입니다.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사탄 보이다가 또 내려가면 사탄이 안 보입니다. 마치 시간 파도 타기처럼 우리 인생에 사탄이 숨바꼭질을 해서 괜찮으니까 또 괜찮으니까 또 괜찮으니까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도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그 놔두심을 성경은 자유의지라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 한번 손댈 때까지 죄를 져도 자유의지로 놔두고 그 자유의지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목사를 보내고 성경을 읽게 해서 내가 스톱!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라고 만드는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에 있어서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여기다가 끼워 놓고 내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깨어 있어서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10년, 100년 살게 하시는 과정 속에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흥하게도 하시고 저렇게 망하게도 하시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가운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겪었던 우여곡절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들을 빨리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방탕하던 요나가 말씀 듣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는 삶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빨리 분석하고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n His time. 그런 단어 간혹 들어볼 텐데 목사님들이 설교 유튜브 보게 되면 뭐 깨로스니 크로노스니 뭐 그리스 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로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고 카이로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니아 볼라 그러면 크로노스가 시간이니까 볼라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는 크로니아 볼라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살아 많은 시간 가져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연히 흐르는 시간 어떤 의미에서 나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뭐 70이든 100년이든 내 일생에 크로노스는 많은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시키고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 삶에. 그거를 카이로스, 깨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마침 딱 되니까 이 사탄이 준 건데 그걸 쌀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내게 달콤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게 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러 갔잖아요. 아까 3절 읽었대. 근데 이제 색깔을 다른 쪽에다가 좀 뒀어요. 마침 in his time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아니 그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 스페인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당 배가 있어요? 매일 배가 있어요? 고대 사회? 이거 그날 딱 나갔더니 부두에 마침 배가 있다. 배싹 주고서는 막바로 탈 수 있다. 이거는 몇 달에 한 번, 1년에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안에 있는 배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3,800km, 4,000km 되는 지중해 수에즈나 위쪽에 요빠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스페인, 애틀란틱, 미국 대서양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까지 그 먼 약 4,000km 가까운 거리를 가는 배가 매일 있다고요? 고대사회 2,700년 전에? 그런 건 없어요. 1년에 몇 편 있을까 말까요? 근데 그날 마침 있었어요. 대박.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돈 만졌다가 그거 행했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던 결혼 경험들도 있으시겠죠. 마침 in his time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만큼 마침 역사하실 때도 깨울 수도 있지만 사탄도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려서 폭풍을 만나서 나머지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해도 본문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똑같은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276명과 함께 타고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멜리데 섬에 걸릴 때까지 표류했던 것이에요. 이 그림을 이게 가운데 크레테 섬이 있는데 겨울 동안 이 크레테 섬에 머물자 그랬는데 출발해서 가다가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저 섬 밑에 지도에는 작으니까 안 나오는데 멜리데 섬이라고 있어요. 말타 왕국. 옛날에 얄타 회담했던 것이 아마 고르바초프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회담했던 곳인데 바로 그 몰타 회담, 얄타 회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예요. 거기로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이렇게 광풍 만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표류한 지 14일째.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진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서 로마도 복음화 시켜야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276명 그 배 같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영적인 권세로 네 손에 다 붙여주고 네 말 다 듣게 해줄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광풍 때문에 270명 그 배 한 사람 다 전도하고 멜리데 섬에 걸렸을 때 마침 배가 깨져서 널판지 조각 잡고 수용해서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얼마나 저체온증으로 추웠을까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난파된 사람들 파선한 배에서 올라온 사람들 모닥불 피워줬는데 장작이 꺼져가니까 이렇게 잡아서 모닥불에다가 놨는데 마침 그 장작 속에 독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멜리데 섬에 갔었는데 기념품 수베니어 샵이라든지 아침에 빵 사 먹는 빵가게 파리바게뜨 가게 가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뱀 모양이에요. 파리바게뜨도 뱀 모양.
기념품, 뭐 볼펜 끝에도, 열쇠 고리에도, 티셔츠에도, 뭐 벽걸이 기념품에도 뱀 모양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이 섬 사람들의 주격신은 뱀신 사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죄수 호송선인 줄은 아는데 다 살았다 그러는데 섬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 살았으니까 뭐 냉대할 수는 없고 모닥불은 피워줬는데 어찌하나 고민 중인데 독사에 바울이 물리니까 딱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저놈은 진짜 죽일 놈이다. 물속에선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런데 이게 뭐 지구 달나라 표면처럼 막 팅팅 붓고 물집이 올라와갖고 입에서 거품 흐르면서 뒤로 꽈당 쓰러지고 눈동자 동공 돌아가고 막 이러고 죽을 줄로 알고 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뱀이 문데 문뱀을 잡아서 불에다가 지어놓아서 뱀장어 구이가 됐어요.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바울에게 절을 했어요. 신이다. 왜? 우리의 신을 이긴 더 센 신이다. 그래서 온 마을을 전도했어요. 마침 추장이었던 그 섬의 대통령이죠.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 옛날에 이질 설사하다가 죽는 병이니까 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고쳤어요. 그러니 추장의 아버지를 고쳤으니 난리가 났죠. 온 동네 소문났어요. 모든 병자 다 왔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머물다가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 탔는데 그 배 안에 먹을 것 잔뜩 실어서 배 함께 있었던 276명 같이 배 터졌고 마을 사람들 다 구원받고 영혼과 육체에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유라굴로 광풍 때문이에요. 광풍이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요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광풍이 불었는데 바울의 탄 배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은혜롭고 범사가 잘 돼요. 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요나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으로 요나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큐티하며 깨어있는 주의 음성을 그 밤에도 들을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성경 구절 요거 두 개만 붙잡으면 아마 평생 시험 들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키워드를 두 군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울과 요나를 비교를 했으니까 두 사람의 고백이에요. 요나가 이래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져서 배가 잔잔해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체에 속한 어려움이 오면은 이유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이거는 안 돼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오면 요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 건 다 내 죄값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탄의 얼굴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반대로 돈도 잘 벌리고 아팠던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면에서 다 시온에 데려가려서 너무나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뭐 불안하다 할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 그때 잘 된 것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고 내가 뭐 했고가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왜 시험 들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남이 봉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한 봉사로 내가 시험 들지. 남이 봉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영혼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한 그 어마어마한 바울의 사역들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만 평생 붙잡으면 아마 시험 들 일 없을 것 같고 주님 떠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꼭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 줄일게요. 누가 어디를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오늘 반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 은혜로운 얼굴 표정들 보니까 저까지 행복해지네요.